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를 때에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이제 성장 시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라 그래서 아직 뭘 배우거나 지적인 능력을 활동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그 학생이 돼서 이제 뭘 왕성하게 배우고 이제 사회적 활동을 이제 아이들이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제 자기가 누구냐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뭐 그렇지만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를 언제 어른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 어른으로 여기세요?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가 있고 어른처럼 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른으로 대우해 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애를 애 취급하고 어떤 때는 애들을 어른 취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하게 되면 그 성년식을 하게 되면 성년 이후부터는 어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행동하도록 모든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성년식을 하고 나면은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성년식은 결혼식처럼 어떤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 딱 끝나면은 바로 어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하죠.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른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른 취급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그 대를 아이들을 대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인도해 내실 때 이 부분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앙 교육을 쭉 받았을 때 성경을 배우면서 너무 이렇게 사건 부분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배우지 않고 부분과 사건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의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계명 속에 담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부분을 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오늘 계속 설명이 돼요.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가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20절에 광야길을 인도하신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죠?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군인들은요, 좋아서 군대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억지로 군대 간 거죠. 그러니까는 군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뭘 계획하고 좀 이러질 않아요. 그냥 뭐 아침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시키면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적극적으로 뭘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시키는 대로, 남이 짜주는 대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제 뭔가 삶을 살아가는 자유민의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들이 자유민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탈바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것을 탈바꿈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 속에는 그런 의미가 합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해방시켰다는 의미도 이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였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해방시켰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유월절 속에서는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 규례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자유민이 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40년 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땅,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이제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유민으로 너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제 거기서 살 때 경제 문제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 때 먼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디자인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해서 경제적 독립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첫 번째 봉급을 탔어요. 자,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돈을 탔었어요. 부모님께 뭐 하면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뭐 필요합니다. 엄마 뭐 주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던 습관이 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내가 벌었어요. 내가 벌어서 이제는 필요한 걸 뭐 몇 푼씩 타 쓰던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뭉텅이 돈을 내가 딱 받았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 쓰는 거예요. 야,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술 먹으러 가가지고 야, 뭐 돈 예전에 조금밖에 없으니까는 각 주머니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으니까는 10만 원밖에 못 쓰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주머니에 이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홀라당 쓰고 와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먼저 첫 것을 드려라. 이 첫 것을 드리라는 얘기는 6월절 출애굽 개념에서 본다 보면은 장자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전체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먼저 드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질을 쓸 때에 무엇을 먼저 쓸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쓸 것이냐라는 이 구분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그런 집은 잘 못 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밥상이 따로 있고 남자들 밥상이 따로 있고 여자들 밥상이 따로 있어요. 그 시골에 어렸을 때 가면은 그렇게 딱 있는데 이게 어른들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어른이 올 때까지는요 아무도 수저를 못 들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딱 오셔가지고 하고 이제 어른이 수저를 딱 들면은 이제 그때 딱 수저를 듭니다. 그때는 막 배고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먹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신데도 먼저 수저 들었다가는 혼납니다. 어른들한테 어디 수저 드냐고. 그러니까 어른 먼저 한다는 풍토를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쓸 때에 그 물질을 쓰면서 먼저 쓸 것과 나중 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여기서 시킨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목회자로 삶을 살아갈 때 어머님께 대체 그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아니 액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여유 있게 제가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는 3명이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러면은 부모님께 용돈은 언제 드려요?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면 부모님께 드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얼마를 줘야 부모님께 좋아할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많이 주면 좋겠어요? 애들이요? 애들 용돈을 많이 주면 다 주세요. 얼마 받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고민에다가 제가 이제 유정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유정길 목사님은 본인은 그러신다더라고요. 본인은 제일 먼저 봉급을 받으면 11조를 하나님이 11조를 띈대요. 두 번째 11조를 띄는데 그건 부모님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세 번째 11조도 띄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선배 목사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딱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도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받는 사례비 중에서 11조, 처음에는 4만이에요. 40만 원 받았거든요. 4만 원. 그다음 나중에 50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근데 어머니께 드리면서 그랬어요. 어머님, 이거 11조예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신앙생활 안 하실 때인데, 어머니 이거 11조예요. 예, 주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님 반응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지내보면 누나가 저보다는 어머니께 훨씬 더 용돈을 많이 줬습니다. 누나가 돈을 저보다 더 잘 버니까 어머니께 훨씬 더 용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용돈 받는 액수에 대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어머님 불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누나한테는 불평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마 저 혼자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 생각인데, 제가 어머니께 드릴 때 어머님 이거 11조입니다 하고 드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과 동급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좋아하셨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게 있는 돈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 또 하나 배운 것이 이제 어제인가요?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천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이 수입이 생기면 11조 하나님 거 드리고, 또 11조 떼서 선교헌금 드리고, 그건 선교사를 위한 거예요. 또 이제 11조를 떼서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제.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은 돈을 쓰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예 때는 뭐예요? 그냥 타 쓰는 것과 똑같은 시대예요. 노예 시대에는 돈을 타 쓰는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유민이에요. 돈을 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수입을 얻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돈을 타 쓰던 시대하고는 다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6월절 규례를 가르치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들에게 처음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처음 것을 드려라라는 얘기는 먼저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려라. 그러면서 또 하나 가르쳐주는 개념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구별된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별된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은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학교 때 훈련을 받았어요. 신학교 때 파트 전도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을 받았는데 택도 없죠. 그거 갖고 생활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제 그 벽에다가 부지포로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탁 생기면 하여튼 그 5만 원 외에도 가끔 뭐 누가 돈을 줘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입이 탁 생기면 일단은 11조를 탁 떼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기니까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홀라당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쓸 일이 막 잔뜩 기다리고 있고,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출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자마자 홀라당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해놨는데, 헌금은 언제 드리느냐? 꼭 주일날 가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우리 교회는 보니까는 새벽 기도 때도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11조를 어쨌든 잘 갖고 있다가 주일날 가서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그 사이에 돈 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돈을 홀라당 써버렸으니까 이걸 쓴 일 자꾸 유혹을 받아요. 일단 저거 먼저 쓰고 급한데 먼저 쓰고 다음에 메꾸면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이, 일단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 놓으면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은 일단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이 그 후에 제가 이제 목회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가 훈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처음 것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려라. 두 번째는 구별해라. 하나님 것은 구별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별을 해야 되느냐면은 13절에 가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용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상 나귀를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기르려 했는데 이 첫 새끼는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으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바꿔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너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구별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 이거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과 훈련을 시킬 때 이런 개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제 돈을 벌면 그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때문에 사고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고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부모님께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한 번도 처갓집이든 저희 집이든 물질 문제 때문에 부모님께 폐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칙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도 지키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를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에 가면 이제 이 유월절 규례를 또 교육용으로 쓰시는 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자, 당연히 물어보죠. 애들이 이제 아빠가 어디 가면 아빠 어디가? 그 뭐라면 이거 왜 해? 애들이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는 건전한 문화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유월절 제사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아이들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뭐야?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용으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은 교실에서만 시킨다는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교육은 주일날 교회 와서 가르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성경 교육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분방 공부 시간에만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실 바깥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학문적으로도요, 컬리큘럼이라는 개념이 있고 히든 컬리큘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숨어진 컬리큘럼이 어떤 때는요, 컬리큘럼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잘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꼭 교실에서 가르치고 어떠한 틀을 가져야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규례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여기다 뭐 붙이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식이 되게 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분류만 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2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17, 18절에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도상 보면 출애굽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야 이스라엘 땅을 빨리 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집트에서 출발하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V자으로 내려왔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아래로. 그 돌린 이유가 뭐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한 것이고, 홍해바다를 왜 건너게 하기 위한 것이냐? 거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전쟁에 임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할까 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이걸 보면은 모든 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43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22절에 가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또 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자입니다.